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새해 설날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에게 이렇게 음력 새해가 한 번 더 있어서 함께 이렇게 복 받으십시오라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스라엘도 유대력과 태양력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새해가 두 번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새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게 하셨는데, 올 한 해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서로 새해 덕담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눔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하는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올 때는 70명이 내려왔지만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이 팽창하는 것, 번성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제약 정책을 펼치지요. 노동을 힘들게 하게 만듭니다. 처음 힘들게 만든 이 노동으로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자 바로왕은 이제 더 심한 노동을 시키죠. 일감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어렵게 만든 겁니다.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이렇게 내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바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세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에 너희가 빨리 가서 그 출산을 돕는 척하면서 딸 아이들은 살려주지만 아들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계획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네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도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또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로의 강력한 억압 정책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때로는 심판으로도 나타나고 복으로도 나타나는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애굽에게는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애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핍박하고 더 강력한 정책으로 그들을 억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 때때로 이렇게 바로왕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못되기를 원하고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할 때가 많아요. 야곱의 삶을 보아도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야곱이 피시나에서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죠.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가정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데 14년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힘썼어도 가정을 이룬 것 외에는 아무런 소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나방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어져서 품삯이 결정되었고 그 품삯에 의해서 야곱의 소유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어느 날 외삼촌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안색이 평소와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좀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하면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아주 불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야곱 올 때는 빈 털터리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우리 누이와 결혼하고 또 우리 아버지의 재산들도 이렇게 다 가져가니 완전히 날강도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반 외삼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은 야곱이 나반의 얼굴을 본즉 그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또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삼촌의 얼굴도 심상치 않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고향으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게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의 집에 야곱이 옴으로 말미암아 득이었습니까? 실이었습니까? 라반의 집에 야곱이 있으므로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갈수록 손해가 보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었습니까? 분명히 복이었죠. 라반의 집에 야곱이 품꾼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라반의 소유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라반의 집에도 복을 주셨지만 또 야곱에게도 복을 주셔야 됐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복 받고 라반도 복 받고 이것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셉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도 피어나게 하시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산도 평탄하게 늘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은요.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 어떤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이 꼭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윈윈 전략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기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 성장하는 걸 보면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고 땅을 사도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아는 집사님이 아파트 로또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남편은 로또라고 얘기합니다. 로또.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이 로또입니까? 대박입니다. 대박. 로또. 근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로또인 것은요. 왜 남편을 로또라고 하냐면 다니엘 기도에서 얘기하는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요. 끝까지 안 맞는데요. 대박 로또라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간증 영상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셔도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되도록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되려고. 특히 신앙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요. 더욱이 남이 잘 되면 내가 누릴 것을 못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사이의 갈등이 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도 이스라엘이 잘 되어서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의 보탬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더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잘 협상하고 타협을 이루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 억압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내가 행복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왕처럼 상대방을 끝까지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고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흔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갈림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3파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16절 말씀을 보면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고민할 주제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한 생명이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왕은 지금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애굽의 필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정책은 악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생명을 존중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히브리 3파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출산을 할 때 돕는 산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파가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히브리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애굽 왕이 불러서 은밀하게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산파가 애굽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히브리 여인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산이라는 일은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일이고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부종의 개념이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에게 이런 출산의 문제를 맡겼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의 이름 두 사람이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는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시프라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삽비라와 시프라와 같은 자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이런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분명해집니다. 애굽 왕이 서슬이퍼란 칼을 가지고 야, 내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자리에서 히브리 여인들을 불렀을 것이라는 거죠. 또 이 당시에 이 산파라는 직업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산파의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과 달리 이 시절에는요, 산파가 귀했던 시절이고, 또 여인들이요, 밖을 이렇게 출입하기 어려웠던 시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도 아랍권에 가서 보면 여인들은요,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먹거리 시장도요, 남자들이 다 시장을 봐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되면 남자들이요, 전부 다 검은 봉다리 하나를 다 들고 다닙니다. 거기에 시장 꾸러미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이런 산파의 역할은 전문 직종에 포함되어졌고, 또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히브리 여러 산파들 가운데 시프라와 부하라는 두 명의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산파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말들로 이어하고 협박했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 앞에서 히브리 산파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 왕의 강력한 명령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지혜는 산파들을 이용하여서 남자아이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꺾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애굽의 지혜를 역이용하여서 산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남자아이를 돌보고 또 남자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바로는 불러서 묻지요. 18절 왜 살렸냐? 그때 19절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참 지혜롭고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다릅디다. 더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가운데 그럴 분이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님에게도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누구는 내가 혼자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혼자 낳아서 혼자 탯줄 자르고 혼자 다 정리하신 거죠. 이런 걸 보면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이 끝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있지만 더러는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로 미리 출산을 하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출산이 끝났기 때문에 손쓸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히브리 산파가 살리는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생명을 지키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선택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해를 유발하고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것은요, 결국
지구를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죽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창조 세계 질서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주의를 지킬 것인가, 주의를 지키지 않을 건가, 이것은 살 건가 죽을 것인가,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의 문제하고도 생사의 문제가 물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살리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5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이것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2년 유예기간을 두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입니까?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생기거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겼을 때 그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은 이렇게 하면 사업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면은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이런 법들은 악법이니까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법일까요? 성경이 이런 법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려야 합니다. 우생학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하고, 우생학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을 분명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한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가족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겠습니까? 끔찍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되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목사님 정치 설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 설교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을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일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살릴 건가 죽일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의 삶에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좀 돈은 많이 못 벌다 할지라도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요, 17절 보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린 이유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 히브리 산파들은 두 가지 선택해야 됐습니다. 바로 왕의 말을 들을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가. 바로 왕이 내가 따를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가 따를 사람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이렇게 물으면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바로왕이 아무리 우리에게 협박을 해도,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선택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살린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면 어떤 복을 받겠지, 이 사람을 살리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겠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곧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곧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받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우리의 삶에 거칠 게 없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안 돼야 정상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윤리 도덕이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적으로는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가 죽어버린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린 기독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진 성도의 삶은 힘 빠진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고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강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공의를 베푸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당장 내 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윤리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윤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는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지라는 거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삶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 성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갈등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히브리 여인들이 바로의 질책에 대답한 질책의 대답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여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출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맞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현실적인 상황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어디 있냐고 묻는 여리고성의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축복해 주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올 때 모든 민족을 다 멸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합과 기브온의 사건 통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가 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읽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선택을 한 라합과 기브온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현실은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히브리 산파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의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한 이 히브리 산파를 하나님이 선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가 이 산파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의 개인적인 복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흥황하게 해주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수적으로도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게 흥황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산파는 대부분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독신. 그 집안이 흥황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해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여러분, 대부분 산파들이 독신의 삶을 살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제든 부르면 가서 출산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신의 여인들이 대부분 이 출산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시프라와 부하는 여러분 히브리 여러 산파들의 지도자라고 하면 독신 가운데에도 나이가 더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시집 장가를 간다. 특별히 여인들이니까 시집을 간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게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꽉 차 있으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결혼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집안이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선택하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들도 3,000년, 4,000년이 지나가는 시기이지만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프라와 부하를. 그 집안이
흥황함으로 자자손손이 대대로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기 경외하였으므로가 3인칭 복수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본문이 쓰여질 때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무슨 요소가, 원인이 제공되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는 과정이 나오죠.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동토할 때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기를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배 가득 찰 정도로,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이 경험을 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다라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선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먼저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산파들처럼 그 집안을 흥하게 해주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현실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가득 흘러넘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